스겔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시대적 사명이었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성취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순환주간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복음서는 모두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요한은 이 사건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쁜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은 옛날 사람들의 추억 또는 옛날 사람들의 경험일 수만은 없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우리에게 있는 어머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과 예언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이 땅의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의 백성입니다.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큰 일의 시작 신호로 함성을 크게 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슬퍼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고난에 빠졌어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보라, 선지자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성육신 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는 성전에 만국의 보배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께서 그들이 중건할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보라, 이 말은 주의를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 백성이 간절히 사모했던 그 일이 성취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줄 바로 그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일찍이 이분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속에는 에덴을 회복하는 재림의 영광이 감춰져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셨을 때 바로 그때는 유월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로 붐볐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억지로 그분을 붙잡아서 왕을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각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순식간에 널리 퍼져야 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마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사람들이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그 이튿날 성전에서 봉사하실 때 아이들은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그 장소를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중 아무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분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찬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칠 때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칠 때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크게 노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렬히 환영했어야 할 그 사람들이 왕께서 오셨을 때 외면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왕을 거절한 것은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도 단수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만민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승리의 입성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만민의 왕은 나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오간 문답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를 만난 일생일대의 기회에 빌라도는 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빌라도는 거기서 끝냈습니다. 왕인지 확인하는 것은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정말 자기의 왕인지, 정말 그 왕인지 그는 더 이상 찾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왕으로 그분을 삼지 않은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왕은 공의롭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했습니다. 공의로운으로 번역된 차티크는 구약에 205회 사용됐습니다. 이 중 160회가 의인, 40회가 의로운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의인이 멸시받는 사회는 멸망합니다. 공의가 무너진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봉사했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메시아를 가리켜 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패하고 썩은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구원을 베푸시며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으며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으로 예수님이 옷 입혀 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구원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체험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원천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되신 것은 겟세마네와 갈바리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주인께서 갖은 수모를 겪으시면서 목숨까지 바쳐 마련하신 구원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입니다. 너를 구원하신 왕입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서 프라하에 2명의 설교자가 왔습니다.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을 때 그들은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2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였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그림에는 여행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은 제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름답게 장식한 말을 타고 행진하는 법왕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나팔수가 가고 그 뒤를 화려한 옷을 입은 추기경과 주교들이 따라갔습니다. 이 그림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감동받은 사람 가운데에 존 허스가 있습니다. 허스는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의 횃불을 크게 들었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은 우리의 그 겸손하신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삼육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앞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종이 되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자고 초청하십니다. 승리의 입성에 사용하신 나귀는 2마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과 7절을 보면 나귀와, 그러니까 이 나귀는 어미 나귀입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리고 끌고 왔습니다. 2마리의 나귀 중에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한 마리면 족한데 왜 어미 나귀까지 끌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어미 홀로
나귀 새끼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어미가 곁에 있을 때에 나귀 새끼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의 심리까지 헤아려서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동물 학대는 범죄입니다. 학대당하는 동물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피조물의 탄식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우리들의 재창조하시는 놀라우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 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눈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했습니다.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572쪽에 그 광경을 묘사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그 나귀 새끼를 그 고삐를 잡고 몰고 갔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나의 왕, 구원을 베푸시는 나의 왕, 겸손하신 나의 왕이 오신 이유는 나에게 사망을 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 승리한 백성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9절의 나귀와 10절의 말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는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초림 때 짐승에 구겨 오셨던 그 주님을 맞이하도록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3년 만에 공중봉사를 끝내시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땅 위에 평화가 임해야 했지만 그분의 봉사가 끝났을 때 예루살렘은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한 예루살렘은 로마 군병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께로 돌아왔다면 유대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메시아 왕국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어받고 이제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바꿉니다. 복음이 세상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스가랴 9장 7절은 복음의 위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 출신 남은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한 가족처럼 대우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11절에 남은 백성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어떤 억압과 위기에서도 해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호소하십니다. 갇혀있는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건하려던 이들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갇혔다가 풀려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에서 풀려난 것을 기억할 때 인도하신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섭리의 뜻을 갖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답답한 그 상황도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어야만 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말씀은 돌과 흙으로 쌓은 물리적인 요새가 아닙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원수도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전쟁에서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요새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현재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싸우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야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활이나 화살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궁수이신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의 심령을 향해 우리를 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넘쳐나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할 것입니다. 성령의 화살이 되어서 누군가의 심령을 깨우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싸우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했습니다. 무력으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녹이는 이 싸움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영광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구원 얻는 백성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의 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쓰신 면류관의 보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보석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값싸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옷 입고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을 다른 이에게 귀한 분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영원토록 온 우주에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던 그 주님이 천만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갖은 풍파를 겪었지만 끝까지 충성한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 왕국에서
우리 주,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멸류관에 있는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찬란히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